자, 신약, 신의 산 언약을 포함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에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의 관계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성경의 언약이 인간의 계약 형태를 도입을 한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언약은 어디까지나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언약의 주도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이 언약의 주도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주도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뭐냐? 단지 언약을 받아들이는 수혜자의 입장에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언약은 인간의 주장이나 욕망이 완전히 배제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 가운데 인간의 어떤 욕망이나 어떤 야심, 주장 이런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배제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제시되고 집행되어지는 것, 이것이 언약의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언약의 궁극적 내용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인간 구원에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언약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신의 산 언약이 나옵니다. 이 신의 산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맺은 언약인 것이죠. 그럼 언제 어디서 이 언약을 맺었는가?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신의 산에 도착했고 거기에서 이 언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모세가 산에 오르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 모세 사이에 맺어진 언약, 신의 산 언약,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구약에서 출애굽께서 이제 이 신의 산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다음이 그 뒤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의 산 언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의 산 언약, 오늘 다룬 언약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신의 산 언약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자, 오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 업어서 인도해 냈는지를 너희들이 안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요, 새 중의 왕입니다. 하늘의 왕자이죠. 그런데 이 새끼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아주 독특하다고 합니다. 둥지에서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면 툭 천대요. 그러면 죽겠다고 살겠다고 날개질을 하잖아요. 떨어졌으니까. 죽는 줄 알고 날개질을 치는데 이게 아직 날개에 힘이 안 붙어서 안 되는 거예요. 막 떨어지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마지막 순간에 어미 독수리가 큰 날개를 피고 쉬고 와가지고 그 날개 어깨에 새끼를 탁 받아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키다 보면 어느 날 그 새끼가 어떻게 해요? 날개에 힘이 붙어서 훨훨 날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수리. 하나님이 특별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얹어 인도해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성경 문학에서 독수리 날개라는 표현이 나오면 어떤 의미냐면 주변을 압도하는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주변을 압도하는 권위와 능력의 상징, 그것이 뭐예요? 독수리 날개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을 상징하는 새가 무슨 새예요? 독수리. 그래서 미국 여권은 무슨 여권이라고 그래요? 독수리 여권. 그 앞에 독수리 있잖아요. 독수리 힘이 있습니다. 미국 여권이 힘이 있어요. 미국 여권 탁 내놓으면 힘이 있습니다. 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시민권이기 때문에. 주위를 압도하는 권위와 어떤 그 능력의 상징이 독수리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 독수리 날개에 얹어서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 모습은 모든 위험에서부터 보호하셨고 그들을 안전하게 하셨고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막고 보호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하였느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광야에서 인도했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반석에서 물을 마셨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느냐? 너희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느냐?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에 업어서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광야를 걸어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입니까? 그들의 공로예요? 그들의 힘이에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걸어오셨습니까? 어떻게 이민생활 하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이, 신앙이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습니까? 풍파 없었습니까? 힘든 일 없었어요? 보따리 쌌다 풀렀다 하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괜히 왔구나 후회하던 적은 없었어요?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너무 정말 이민자로 산다는 게 힘이 들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없었습니까? 억울한 시간 없으셨어요? 정말 답답해서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환경이 여러분에게 없으셨어요?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복된 예배자로 쓸 수 있다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에베소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큰 선물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잊지 말 것은 이 시내산 언약의 기초는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시내산 언약의 조건은 순종에 있다는 거예요. 순종. 자, 5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절이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if 이렇게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면 이렇게 가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언약의 기초는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럼 만약에 불순종하면 그 다음 단계가 갈 수 없는 것이죠. 순종하냐 안 하냐의 싸움인 것이죠. 여러분,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불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말 잘 듣는 게 좋아요? 말 안 듣는 게 좋아요? 쉬워요? 불순종하는 게 쉬워요. 말 안 듣는 게 더 쉬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 말 잘 듣는 것보다 말을 잘 안 듣는 게 애들이 쉬운 거예요. 그게 좋은 거. 그래서 그걸 가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여러분들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 근데 순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이거 갖다 붙이고 저거 갖다 붙이며 뭐 별 합리적인 논리를 다 갖다 대면서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 편하게 가려고 그러는 것이죠. 쉽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신앙생활은 뭐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싸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하세요?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순종하려니까 내 자존심이 용납을 안 하고, 순종하려니까 내 혈기가 올라오고, 순종하려니까 내 유혹이 말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유혹을 쳐 영에 복종하라는 것이죠. 왜? 육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슬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 유혹을 쳐 영에 복종하라는 것이죠. 나를 쳐, 내 뜻을 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싸움, 그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시내산 언약, 이 귀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하는 조건을 다시는 거예요. 순종하면이에요. 순종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 안 하면서 그 뒤에 것을 자꾸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순종하면, 순종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우리 계속해서 이제 이 언약의 목적, 그리고 우리가 정말 받고 싶어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이제 언급됩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순종하면,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아빠 말 잘 들으면, 엄마 말 잘 들으면, 약속 지키면 이거 사줄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번에 시험 잘 보면, 네가 이러이러한 성적 받으면 이라고 조건을 걸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근데 앞이 이게 선행이 안 되는데 우리 자꾸 뒤에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이게 선행이 돼야 이게 온다니까요. 이게 선행이 되면 이건 자연히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앞에 것을 순종할 것을 순종 안 하고, 이거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고집대로 하고, 내 자존심대로 하고, 내 편의대로 하고, 신앙생활을 대충 내 생각대로 하면서 우리 자꾸 뒤에 것을 하나님께 요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안 주세요. 그건 이방신을 달래서 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순종하면. 그래서 결국은 신앙은 뭐라? 순종의 싸움이에요. 얼마만큼 순종합니까? 사랑하는 CP성도 여러분, 순종 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달으셨습니까? 그래서 순종하십니까?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조건은 뭐라? 순종이라는 거예요. 기초는 뭐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언약을 이루어갈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셔서 그냥 주시니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죠. 5절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모세가 전하는 거예요. 자, 시내산 언약의 목적. 첫째,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국말 소유인데 이게 히브리 원어로 보면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의미는 특별한 소유물, 아주 귀중한 소유물, 매우 값진 소유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도 그런 거 있죠. 여자분들에게 그런 거 있죠. 비싼 거, 아주 소중한 거. 이거는 다른 거는 포기해도 이거는 포기 못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있어요. 네. 없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이때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랑도 하고 막 그러죠.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서 이 용어는, 세굴라라고 하는 용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신다? 어떻게 취급하신다? 특별한 보물로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게 세굴라예요. 그게 오늘 한국말 성경의 소유라고 번역한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계 그 어떤 민족보다, 그 어떤 나라보다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특별한 보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되며 하나님 앞에 귀중한 특별한 보물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 보물, 내 특별한 보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2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아멘.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보물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신약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도 주 앞에 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적인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실 것 같아요? 나의 특별한 보물, 나의 귀중한 보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특별한 보물이에요? 예?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이미 나서 몇십 년 살았는데 뭐 이룬 것도 없고, 나이는 먹고, 몸은 아프고, 점점 지치고. 하나님, 제가 봐도 저는 별 볼 일 없는데요. 우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야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세요? 나의 특별한 보물, 나의 특별한 자녀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야반지로 보시는데 우리는 내가 뭐 동반지도 안 돼. 우리는 그러고 앉아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자신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의 차이예요. 나의 소유라니까요. 특별한 보물이래. 안 믿어지신다는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보물이래요. 그래요. 한마디 더 하세요. 특별한 보물이세요. 네.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한 보물로 보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들어올 때 지치고 힘들어서 가진 것도 없고 나이도 먹고 이민 왔는데 생고생만 하고 실패도 하고 목사님 별로 손에 쥔 것도 없어요. 지금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교회 들어오실 때 어깨가 이렇게 처지고 이렇게 힘없이 들어오셨지만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와,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보물로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소유로 보시는구나. 새걸라구나. 우리 반지가 아니고 비싸디 비싼 다이아구나. 좀 그 마음을 갖고 나가실 때는 어깨 좀 딱 피시고 나는 보물이다. 좀 그러고 나가는 우리 CPC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의 목적의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짐승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대신 이 짐승에게 내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그것을 잡아 제사드림으로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문제를,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그 제사를 집례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요? 물론 하나님의 일들을 수종드는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없으면 제사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로 서서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교역자가 비슷한 일들을 하잖아요. 교역자들이 뭐예요? 예? 목사들이 뭐예요?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성도들 시험 들거나 문제 있거나 어려운 신방 가고 또 카운셀링 좀 상담이 필요한 대로 만나서 상담해주고 그 전부 그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예? 교역자 자신을 위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성도들을 위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성도가 존재하지 않으면 교역자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교역자는, 저를 포함한 모든 교역자는 성도들을 섬기는 봉사자의 입장에서 섬겨간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많은 은혜와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어느 민족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을 누가 받았어요? 온 세계 그 많은 나라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만 받은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그들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라. 수많은 열방과 민족들을 섬겨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운 거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축복의 통로로서 받은 은혜와 받은 축복을 이웃을 위하여 열방을 향하여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말씀을 잘못 깨닫고 왜곡했잖아요. 유아 독존적이고 갑질하기 좋아하고 선민의식에 빠져서 정말 율법의 바른 정신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껍데기 같은 신앙만 갖고 축복의 통로로서 이것을 지금 전 세계로 이방으로 흘려보내야 될 그 제사장 나라가 그 제사장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책만 받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가 영적인 이스라엘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대에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CPC를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래 내가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산다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 하나님께로 받은 구원, 하나님께로 받은 이 물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달란트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주의를 향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어둠과 흑암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안 가려고 그래.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삽니다. 예? 물질적으로 풍요합니다. 내 자식들이 잘 됐습니다. 딱 거기서 멈추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 고귀한 예수의 피로 여러분을 죄사함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유치하게 거기서 머물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예요. 이와 독전적이고 자기 독선에 빠지고 위선에 빠져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에 사는 것만으로도 많은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연세대 어르신들한테 그래 반문할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내가 노인 아파트 살고 정부 보조금으로 사는데 뭐 그렇게 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 세상에서. 없어요. 이렇게 해주는 나라가. 세금 별로 내지도 않았는데 65세, 67세 됐다고 이렇게 해주는 나라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 사는 것만으로도 노인 아파트 사시는 것만으로도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따는 아니에요? 따는 당상이잖아요. 여러분 지옥에 가고 싶으면 못 가세요 이제. 다 천국만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멘? 그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세요?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축복의 통로로 살아라는 거예요. 거저 받았지 않았느냐? 거저 주어라. 많이 누리고 있지 않느냐? 베풀어라. 저 흑암에 사는 구원을 모르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손을 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영혼 구령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이 선교와 전도에 대한 뜨거운 가슴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왜? 제사장이 철저히 백성을 위해 살듯이.
교역자들이 철저히 성도들 위해 섬기며 살듯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고 하면 우리도 이제 좀 우리의 시선을 나 중심, 우리 가족 중심에서 좀 더 넓고 깊고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이 멈추는 곳으로 같이 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시는 우리 CPC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신의 선언의 목적은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해요. 이건 다른 열방과 구별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룩 그러면 성결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말씀과 기도로 성결하여지니라,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성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에는 구별이 있는 거예요. 구별. 세속적인 거와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드려지는 것. 예를 들면 이 마이크를 보면 이 마이크가 술집에도 있고 노래방에도 있습니다. 교회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가봐서 모르시는구나. 그래요, 원래. 예. 자, 그럼 술집이나 노래방에서도 마이크 잡습니다. 그죠? 뭐 불러요? 거기서 찬송가 부르는 사람은 없는 거지. 예? 뭐 불러요? 두만강 푸른 물에? 아니면 내 나이가 어때서? 뭐 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런 거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이크는 세상에서 술집에서 노래방에서 그 사람들 그 저속한 유행가 부르는데 사용되지는 마이크예요. 그런데 이 마이크가 강단에 올라와서 딱 여기 서 있으면 이 마이크는 찬송하는 데 쓰여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쓰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이크나 구별하여 드려졌잖아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한 번 사는 일생이잖아요. 예수 한 번 믿고 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예수 믿고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인 것 같아요? 예? 세상에서 뭐 많은 걸 누리고 뭐 많이 받아서 그래서 자랑하고 사는 게 그게 정말 복된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와 관계없이 내 인생이,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주를 위하여 구별되어 쓰임받는 인생이냐 아니냐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쓰시는 재물이 있고 안 쓰신 재물이 있어요. 목회를 해보면 딱 보여요. 성도가 가난해도요, 그 재물을 하나님이 쓰시는 재물이 있어요. 자,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재물이 복된 재물입니까? 가난하지만 과부의 두레똥 같은 그 헌금이지만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아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구별되어 드려 주의 영광에 쓰임받게 하는 것이 복입니까? 어느 게 복이에요? 여러분 어느 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이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걸 기억하신다니까. 재능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그 재능 자기 위해서만 쓰는 재능인데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쓰임받는 재능이 복된 재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 거예요. 구별하여 드려졌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거나 안 쓰신다는 거예요. 구별해서 성결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를 쓰시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교회 여러 봉사자들 많이 지금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봉사의 자리까지 가려면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해야 되겠구나 하다가 예배 마치고 나가면 내가 잘못 생각했나 그럴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자존심 허락 안 하고요. 내가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편하게 예배드리고 가지. 죄송하지만 편안하게 신앙생활에서는 결코 우리의 신앙의 믿음에 발전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거룩한 영적인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여 쓰임받는 인생이 될까? 내 작은 거지만 이 작은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어린아이가 하루 점심 그 팍한 음식 오병이어잖아요. 예? 보리개떡 같은 거 그거 예? 요만한 생선 그거 그러나 그게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나눠주실 때 5천 명 아니 수만 명이 먹고도 12광지가 남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거예요.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구별하여 드려진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사랑하는 CPC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 유명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여 신약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둠 가운데 있었던 너희라는 거예요. 사망과 저주와 죽음과 한가운데 있었던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는 거죠. 하나님 만약에 우리 불러내시지 아니하셨으면 그 어둠의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그대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불러내셨어요. 그 어둠에서 불러내셨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 기이한 빛은 생명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요 영생의 빛인 줄 믿습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존귀한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대잖아요. 누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공로와 잘남과 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라? 선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의 산 언약, 우리가 이것을 받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구리반지도 못돼 그런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실 때 나의 보배로운 보물이다라고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입니다. 거룩한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세워주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CPC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